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5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 유대 명절,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걸어서 성경에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의 해외에 거주하는 소위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엄청나게 모여들게 됩니다. 유대 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숫자가 무려 25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숫자가 당시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팎에서 모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형편 따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250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제물을 바치려고 하면은 엄청난 숫자의 동물들이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대개 유대인들이 1대1 개인이 이 희생 제물을 바칠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10명 혹은 20명씩 그룹으로서 소를 바치든 양을 바치든 비둘기를 바치든 좌우지간 그때 쓰여진 유월절 희생 제물의 숫자만 하더라도 약 25만 6천 마리, 25만 6천 마리가 당시에 유월절 제물로 바쳐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세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이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영어로 하면은 마운틴 올리브, 올리브산.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단의 등불을 밝힐 때 쓰는 기름이 감람유였어요. 이 감람유가 바로 올리브에서 따낸 기름을 제단의 등불로 썼습니다.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중요한 산입니다. 이 감람산.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지명이 벳박이라고 나오죠. 벳박에. 이 벳박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사실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만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명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입니다. 이 세 지명이 나오는데 벳박이하고 베다니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아주 인접한 지역에 있는 마을이라고 이렇게 성사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바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루살렘 입구 쪽에 다다라서 제자들 가운데서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제자들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는데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가 너희 보고 왜 이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느냐 하고 묻는다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은 그 주인이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둘이 그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할 때에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니까 주인들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게 되는 것. 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는가? 이 사건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5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니까 500년 후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과 죽음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된 내용들은 정확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5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맞은편 마을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전에 정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흔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 전능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지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공고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내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언제 풀려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풀 능력도 지혜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느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 공감 문제가 닥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밤새도록 고민하고, 어떨 때는 식욕도 잃고, 어떨 때는 삶이 무기력해지고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 욥기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기자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받는데도 아멘이 안 나왔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응답 받기 싫어요 다들. 네? 종료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를 보여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셀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주가 쓰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이 각양각색이지만요 영적으로 보면은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는 사람이 있고 사탄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님 주님 해도요, 사실은 주님이 주인이 안 되면서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나도 그랬으니까. 주인은 주님이죠. 주님이 주인인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고 환상을 보니까, 어느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사탄이 교인들을 막 타고 다니더래. 여기저기 막 다니더래. 이 사람 등에 올라탔다가 저 사람 등에 올라탔다가 이리야 하고 다니더래. 여러분,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서기관, 성경 박사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종교규례에 익숙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안전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입니까, 여러분? 거기가? 저는 복스힐을 자주 갑니다. 근데 복스힐을 관통하는 도로 이름이 화이트홀스 로드예요. 여러분 아시죠? 화이트홀스는 백마입니다. 거기에 보면 백마상이 복스힐에 보면 여러 군데 세워져 있어요. 영웅은 백마를 타는 법이에요. 그죠? 나폴레옹도 보세요. 영웅은 백마를 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백마를 타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복스힐을 지날 때마다, 화이트호스 로드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백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곳에 모여 있었다고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라고 하는 것은 팜트리라. 여러분 슈퍼 가면은 데이트라고 있죠. 달달한 거. 그게 대추야자 열매잖아요. 그죠? 중동 땅에 가면은 대추야자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6월절날 이 대추야자 이 나무에 있는 그것을 꺾어가지고, 가지를 꺾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막 그것을 흔들면서 환호하고, 어떤 이들은 겉옷을 깔고 어떤 이들은 또 종려나무 가지를 밑에 깔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종려주일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화나던 이 군중들이 불과 며칠 만에 돌변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으러 하는 그 일에 동참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신앙을 마치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사람, 신앙생활을 교양 있게 보이게 하고 도덕적 윤리적 삶을 위한 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 인식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주는 요술 방망이처럼 생각하세요?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했던 이유는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배단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비로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다윗 왕의 그 영화를 재건할 뿐이다. 소위 말해서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야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치 있어요. 그 기대치대로 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는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사탄에게 넘어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희생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것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과 며칠 후에 완전히 180도로 돌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에서 선언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순례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거나 이 땅의 것에 집착하거나 이 땅의 것에 아둥바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럽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의미를 두고 살려고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윤리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믿는 흉내를 내기 위해서 입밭에 내뱉는 예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자석과 마호메트와 견주는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여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여러분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천국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니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3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했습니다. 돌들이 cry out 한단 말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시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디다스 칼로스라 불렀어요. 약간의 존중이 담겨져 있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한 존경의 대상으로서의 선생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퀴리오스가 맞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침묵한다고 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감춘다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이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을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닭 울음소리 꼬끼요 할 때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닭 울음소리 꼬끼요가 뭐가 대단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흔한 돌멩이들이 뭐가 그리 대단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만 주고 회개만 하도록끔 회개하라고 외치기만 하면 될 건데, 심지어는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말합니다. 이 돌들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침묵을 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그래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다 돌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지리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우리 보고 돌대가리라고 그랬어요. 그 선생님은 항상 우리 보고 학생들 이래 부른 적이 없어요. 돌대가리 이래서요. 저 이름 불렀어. 엄돌대가리 이래 불렀어요. 나 그때 그 지리 선생님한테 참 마음이 상했어요. 부를 호칭이 없어서 맨날 돌대가리냐고.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돌이라는 단어가 이처럼 은혜가 되는 거 처음이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진리의 진리 되심,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외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줬는데 우리가 침묵하면요, 우리를 하나님은 피하실 수가 있어요. 돌들을 통하여 오히려 외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나귀한테도 말을 시키잖아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이 와 있는데도 아직도 율법 속에 갇혀 살아가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의 눈은 이미 진리 앞에서 어두워졌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요즘 말하면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곳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진정한 성전은 여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건물 붙들고 여기서 제사 드려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곳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아니야, 여기가 성전이 아니야, 너희들이 보는 이것이 성전이 아니야, 내가 성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찢으시는 거예요. 그 찢으신 예수님의 몸 조각들이 오늘 성탄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면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몸을 받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다. 여기에서 너희는 나를 만난다. 예루살렘은 바로 너희 마음에 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발 환상을 깨라. 착각하지 마라. 그것에서 무수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너희들 눈에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진짜 성전이냐? 아니야. 내가 성전이야.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안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니야. 무너져. 정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악자까지 지키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들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은 우리가 바로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종료주일에 이 귀한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마음에서 놓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전의 성전 되심을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바로 우리 안이 주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루살렘 성전의 깊은 은혜를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받았사오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